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서로에게 전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도 어디든지 계세요. 무소부지하시고 지금 여기 여러분 옆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처소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삶의 무게, 이 삶의 무게라는 것, 아마 오랫동안 살아신 분들도 있지만도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무게가 더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삶의 무게 진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전혀 이렇게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종종 묻는 질문이,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제 고통을 외면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동차를 탔을 때도 바로 그 옆자리에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옆자리에 계신 그 편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바로 조용하지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 계신 분이에요. 인생을 설계하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뒤엉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보이고,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설명되지 않는 고난, 아무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그 고난, 얼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쉽게 바로 느끼거나 그분의 부재를 우리가 선언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숨은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어떻게 인간의 죄와 악을 뛰어넘어서 상처와 배신 마저도 재료로 삼아서 위대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야곱의 아들 요셉의 파란만장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 깊이 들어보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아마 파란만장한 산전수전뿐만 아니라 공정까지 다 겪은 사람 같아요. 정말. 이러한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타락, 홍수와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인류의 실패 역시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치러가던 어둠 속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약속의 별빛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이제 이어져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어져야 할까요? 그래서 창세기 26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결코 순탄하거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처럼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땅에서 아내를 뭐라 그랬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인간적인 갈등과 속임수가 크게 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로 인해 가족을 떠나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속임수가 대가인 줄 알았더니 이 속임수의 대가가 외삼촌에게 또 속습니다. 바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쏟고 속이는 2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족장들의 민낯이었어요. 민낯.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인물인 줄 아는데 우리가 그 민낯을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험는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질투하고 속이고 편애하고 상처 주는 깨어지고 뒤틀릴 한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야곱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난 비극이 고스란히 재현되는 그런 가세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어쩌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콩가루 집안 다 부서진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유독 라헬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 보는 데서 대놓고 편을 냈어요. 막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주고 옷도 자식 옷을 입히고 야곱만 그냥 요셉은 요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12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에 집중됐을 때에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쟤한테만 사랑을 주고 쟤한테만 좋은 것을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일만 시키는가? 이 질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정으로 폭발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결국은 어느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게 됩니다. 자기 동생인데 그는 죽이려고 했다가 우초차 해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바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는 거짓말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그 아버지에 안겨주셨습니다. 아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한 가정의 완전한 파멸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이어간다 그랬는데 이 야곱에서 그 가정이 끝나지는 않을까?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가장 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제약된 손길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자리인 애굽으로 옮기는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가 되는 그런 정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과 50장의 요셉의 고백은 바로 이 길고 고통스러웠던 가족사를 통과한 후에야만 비로소 터져 나올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언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빛나는 성공 스토리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혈연 형제들의 끔찍한 질투로서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서 배신당하고 가장 믿었던 혈육인 형제를 통해서 죽음의 무덤에 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 깊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아마 원수 같은 그런 데는 막 기가 막 그냥 분노가 이르고, 그리고 막 마음속으로 막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던져 넣어 절망의 비명을 외면했습니다. 동생이 물 떨어질 때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도 형님 그 울부짖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는 단돈 은 20개의 짐승처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데에도 어땠습니까?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성실히 섬겼지만 돌아온 것은 바로 보디발 아내의 추악한 거짓말과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맞는 술맡은 관원장에게 베푼 호의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마다 절망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술 맡은 관원에 배신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이처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과 불의, 그리고 뼈아픈 상처와 배신에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런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그의 인생의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뒤집힌 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정성 술을 넣는 천을 아래쪽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하는데 밑에 의자 보니까. 여러분 자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까요? 아마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밑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떠는 실돌 나고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그림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실만 두들두들 눌러져 있고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냐?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눈에는 온갖 색칠이 복잡하게 엉켜 있고 매듭들이 지저분하게 튀어나와 도무지 무엇을 만드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투정부정합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시간만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만 하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실이 온통 뒤죽박죽 엉망시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너는 지금 아래에서 보고 있구나. 위에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란다. 그리고 어머니는 천을 뒤집어서 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온통 엉켜 있고 뒤틀려 있으며 도무지 우리의 삶이 실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그런 어떤 실드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나 사물을 대할 때에 그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주는 것만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군맹무상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맹무상. 바로 이것은 바로 여러 맹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눈 뜨기 전에 코끼리는 모릅니까? 눈을 보지 못하니까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합니다. 이 만짐을 가지고 코끼리는 전체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끼리가 큰 어떤 방패 같구나. 어떤 사람은 큰 기둥 같다. 코끼리는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만진 부분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들을 때도 어떤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전체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구운 밧줄 같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하며, 귀를 만진 사람은 커다란 부채 같다고 그들은 코끼리를 정의합니다. 모두 자신이 경험한 부분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코끼리의 전체 모습에 대해서는 누구도 옳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거대한 코끼리의 한 부분, 쭉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다리,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꼬리만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자수의 뒷면만 보고 전체 그림을 엉망으로 판단하는 아이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사를 깃들어 보시는, 바로 영원에서 우리의 우주를 창조하신 그 우주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숨은 손길로 그 모든 엉망인 것처럼 보는 실타래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을 한 땀 한 땀 수놓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수놓으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은 뒤엉킨 실타래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삶이라는 완성된 자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위대한 구원의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우리의 과거와 같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시 쓰십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두려움에 떠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강제적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의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시 자신의 그 과거를 다시 해석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셨다. 팔려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떠드는 거예요.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과거를 애써 지우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는 형들이 자신을 팔아는 그 끔찍한 사건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과거를 더는 인간적인 원망과 아픔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의 관점으로 그 과거를 다시 쓰고 다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형들이 저지른 악은 분명히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놓은 것은 정당한 악이었어요. 그들의 질투와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의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구원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일본의 전통 도자기 복원 기술인 킨츠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킨츠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그림 보셨어요? 이 그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보면 저게 이렇게 저렇게 기구막이 무늬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저렇게 그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도 저는 다 깨어진 그릇이었어요. 깨어진 그릇을 한 땀 한 땀 붙여서 저렇게 새로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킨즈키는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습니다. 장인은 금가루를 섞은 유칠로, 오칠로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독특한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재단됩니다. 재탄생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상체 흔적이 오히려 그 그릇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바로 금빛 문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과거는 산산조각난 도자기와 같았습니다.
그 인생에서 형들의 배신이었고 노예 생활이었고 억울한 옥살이였으며 또한 그런 어떤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는 그런 그의 삶 무참히 깨어진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이라는 금빛 우칠로 성성껏 이어붙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상처는 한 가족을 넘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영광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아픈 과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새로운 의미와 목적으로 채우시는 리라이팅하는, 그리고 재해석하는, 바로 리인터프레이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럽고 아픈 과거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손을 붙들리면 구원을 엮어내는 영광실로 다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아픈 상처들, 그것이 바로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과거를 겉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사실로 다시 엮으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명 목적 없이 하는 게 없어요. 그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자리를 위함입니다. 과거를 재해석하는 신앙은 반드시 현재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과거를 다시 의미 있게 해석합니까? 바로 현재의 사명을 발견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준비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백을 이어가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요셉의 형들이 보냈잖아. 그러나 그 요셉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요셉은 다시 보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보는다는 것이죠.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각으로 볼 때 어둡고 축적했던 감옥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고독의 시간도,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그 순간조차도,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된 그 자리도 모두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서 가실 그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아름답고 웅장한 대성당이나 초고층 빌딩이 지어지는 건설 현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하는 작업은, 여러분, 우리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밑으로 깊이 들어가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하 깊은 곳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눈에는 하늘 높이 솟아오른 건물의 화려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하에 들어가지고 먼지 구덩이에서 먼지를 마시면서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흙먼지와 소음, 그리고 어두고 닿는 땅을 파는 고된 노동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전체 설교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건축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공사야말로 앞으로 세워갈 거대한 건축물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유지하게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그 건축가는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혹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고난의 자리입니까? 안치 앞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땅을 파야 되지? 왜 이렇게 지하 같은 어두운 문제에서 이렇게 솜는 데서 이 일을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절망감과 그런 가운데 느끼는 그런 현실을 막막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가 계셔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저렴에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자리는 잊혀지고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준비의 시간이 마침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깊고 단단한 기초에 과연 어떤 영광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한 결과는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순간 인간적인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자리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 형들은 이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죽고 나서. 그때 요셉은 그의 일생과 신앙을 압축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악을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그 악한 일까지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한 구절이야말로 요셉 이야기 전체를, 어쩌면 창세기 전체를 나가서 성경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인간의 죄와 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위대한 그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잔인한 배신을 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끔찍한 고난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의 절정은 바로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장 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장 악한 일이에요. 그것이 또 인간을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도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것은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시기하고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진 사건이 바로 가장 악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이 총동원된 현장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최악의 그 사건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가장 선하고 위대한 사건,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의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고백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걸 성취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요셉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오버랩되어지는 이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분기점입니다. 그의 삶이 단지 개인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한 페이지였음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단순한 역경을 딛고 성공한 한 위대한 위인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리고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먼저 애국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먼저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 없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 없으셨으나 우리를 위해 온갖 모욕과 채찍질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와 감옥으로 낮아졌다가 총리의 자리로 높아졌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지혜와 희생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한 페이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해도 하나님은 결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깊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구원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완성될 아름다운 그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과거 그 자체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해석하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원망과 후회 속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눈으로 나의 아픈 과거를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해되지 않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예배하신 자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불안 대신 신뢰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나의 계획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든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나의 미래를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이 시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현재의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미래를 다시 주님께 맡기게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2026년을 담대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진선을 하나님과 써나가는 그들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